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에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좀 남은 날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른 말들을 유언의 말을 남기고 싶은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한 사역자, 한 사명자의 유언의 말이에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명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명자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째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이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셔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에논, 살렘 에논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니까, 아니 우리 스승님이 먼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왜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거지? 어땠겠어요? 셈이 났겠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승님에게 와서 스승님 지금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두 가고, 그리고 또한 스승님의 제자였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서 지금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놓고 지금 정결 예식이라고 말했는데, 정결 예식은 여기선 세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먼저였는데 그 정통성을 두고 이제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뭐가 먼저냐, 뭐가 정통성이 있는 세례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르러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28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앞서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내가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인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증언할 자들이다 라는 말로써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29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유대 결혼식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 결혼식에서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가 누굴까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중매쟁이겠죠? 중매쟁이 알아요? 예? 신랑 신부를 소개해주는, 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떠냐? 그 세례 요한은 크게 기뻐하다니. 세례 요한은 어땠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고 있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아주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신랑의 친구로서 크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 충만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쩔 때 여러분 충만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 전념할 때. 뭐 할 때요? 예, 그리스도께 전념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여러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쁨의 열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열매는 그리스도께 전념할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친구를 신랑의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 옆에서 신부와 신랑을 연결해주는 그런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이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명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신랑의 친구로서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심장부정맥이어가지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갈 때 이렇게 그 물티슈하고 주보지하고 그것을 한 박스를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걸 전도를 다 하고 와야지 하고서 그것을 잔뜩 가지고 갔습니다.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피를 먼저 뽑고 한 2시간이 시간이 남아서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주보지하고 그 물티슈하고 이제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이렇게 제복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오셨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환자분 보호자인데 남는 시간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아니었으면 내쫓을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제가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전도한다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기쁘고 오히려 이것을 다 주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온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가지고 왔는데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이제 할 건데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신랑의 친구로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리고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맞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릴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전도사만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생기는 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기쁩니다. 그 마음의 기쁨, 여러분 오늘 얘기했죠? 그 세례 요한이 내 마음이 크게 기쁘도다. 나는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 기쁨은, 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쁨이냐면 정말 어떤 것을 했을 때에 이런 기쁨이 찾아올까 할 정도로 기쁩니다. 너희들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를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사명자로 여러분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또한 신랑의 친구의 자리에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만 아멘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중생하면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면 그 즉시 여러분 사명자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제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명자 되게 어렵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여기서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인 저만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직장에서 오고 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사명자로서의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신랑의 친구로서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정말 애틋하게 세례 요한이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너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부와 신랑을 연결해주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며 여러분들 신랑의 친구로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사명자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요한은 어떤 처신을 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자는 요한을 시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기 질투했겠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4가지나 5가지로 지금 27절부터 해서 30절까지 4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딱 2가지만 중요한 사명자의 자세 딱 2가지만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어떤 사명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사역자였다. 좀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주권, 굴복, 이런 말들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조금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께서는 주실 권세도 있고 걷어가실 권세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지 않으실 권세도 있으시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거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만일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사명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 최근에 우리 성도들 성경 읽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굉장히 자기가 모든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이 세계를 제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죠? 먼저 알려주십니다. 꿈으로 알려주셨는데 너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병이 수화강이라는 병이 걸려서 7년 동안 그가 늑대처럼 자기 자신을 늑대라고 여기는 병이 수화강이라는 정신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화강이라는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을 그가 그와 같이 내버려 둠을 당했는데 어떨 때 그와 같은 병이 찾아왔느냐? 자기가 이 세계를 제패하는 모든 것이 나 느부갓네살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딱 그 옥상에서 딱 말할 때 그 병이 찾아온 거야. 그 병이 딱 찾아와 가지고 머리도 머리도 막 기르고 발톱도 막 이렇게 짐승처럼 기르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7년 동안을 그와 같이 수풀에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내버려 둠을 당하고 언제 그가 다시 회복이 됐느냐? 7년이 된 이후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자신의 지위도 회복하고 그와 같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기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어렵죠. 그런 신앙까지 가기가.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 7년 차에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참 경험적으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간과 그런 때를 내가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모두 다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사명자의 자세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그만두라면 두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라면 사는 것이고 이제는 저는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 굴복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 이해가 다는 이해는 안 가지만 조금은 이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굴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그는 마지막 절 30절인데요. 그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강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나는 작아져야 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강하여지고 번영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나는 작아져서 없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강하여지고 나는 작아지는 것. 작아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강하여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는 잠시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서서. 여기 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런 일들, 세상 일들, 그런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주하게 무언가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가요?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세상에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점 성령에 충만해져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하고 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부산물이에요. 겸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끔 하고 나는 작아지게끔 나를 낮추고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연이 교만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요. 자기 소리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소리가 커집니다. 자기 소리가 커지게 되면 점점점 자기가 강해지고 하나님은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죠. 교만은. 예?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망했던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 온전한 영광을 가로채면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무서워요. 왜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에 아주 유혹을 받을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고 한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 영광 그 자체고,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은 더 그래요. 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다 썼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 말하다 말했어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영광, 그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것이 겸손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시고, 예? 사랑하시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가장 큰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을 취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났다,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남긴 이 중요한 말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 바로 너희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 친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큰 기쁨과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라. 사명자의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가 모두 다 되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명자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사명자의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굴복하는 사역자가, 사명자가 되어라.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예? 겸손하게 섬겨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겸손하게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여러분 딱 아시겠죠? 사랑하는 물랜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